한 가지 질문을 드리며 여러분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누군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말했을 때, 혹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올리고 말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인상 그리고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는 까닭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저자인 요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이해를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8절 끝부분에 보면 그 마지막 문장에서 요한이 말하고 있죠. 무척 유명한 문장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와 똑같은 선언이 쭉 내려가 보면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도 재차 등장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요한이 다시금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하나님 사랑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선언할 뿐만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불과 6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본문 속에서 수차례 반복하여 사랑이라는 단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라고 확신에 차서 말할 수 있는 이유, 그렇기에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와 근거가 그에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첫째로 9절에 보시면 9절에서 요한은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사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아무런 뜻도 아무런 목적도 일어난 그런 사건도 아닙니다.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9절 속 이어지는 문장이 말하고 있듯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는 분명한 의도를 가진, 분명한 목적을 가진 보내심이었습니다. 따라서 요한은 여기서도 그렇고 그의 복음서 3장 16절에서도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누군가를 보내신,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이렇게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어지는 10절에 보면은 요한은 독생자를 보내시어 아들을 보내시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하려 하심의 그 의미를, 더 깊은 의미를 한층 더 파고 들어갑니다. 아들을 보내심 생각하면서 그것 묵상하고 떠올리면서 어떻게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고, 그 사건 안에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거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요한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들 예수께서는 오늘 찬양에서도 우리가 고백한 바이지만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한,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우리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한 화목제물, 희생제물로 예수께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구약 신앙의 맥락에서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어떤 제물이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평화롭고 화목하고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음을 다시 확인하고 바로잡고 잘 유지하기 위해 그런 목적 아래 드려지던 제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제도 안에서, 그 제사 제도 안에선 본래 누가 제사를 드렸습니까? 누가 제물을 드렸습니까? 인간이 제물을 드렸습니다. 인간이 제사를 바쳤습니다. 인간 편에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고자, 그 관계를 망가뜨리지 않고자 계속해서 제물을 드리곤 했던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그렇게 계속해서 바치는데 조금 이후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잘 알듯이 또 엇나가고 또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삶을 망가뜨리고 또 범죄하고 하니까 한 번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인간이 제사를 바쳐야만 했던 것이죠. 제사 제도는 그 목적과 의도 자체는 참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었지만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제사 제도는 제사를 끊임없이 드려야 한다는 그 현실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인간이 신실하지 못함을, 그리고 인간이 드리는 제사가 아무리 고귀한 제사고 아무리 값진 제사라고 할지라도 인간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도리어 드러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속에서 요한은 전혀 반대되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자기 자신을 살게 하고자, 자신의 생명을 얻고자, 복을 받고자 하늘을 향해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린 뒤에는 또다시 삶 가운데서 넘어지고 범죄하고 신실치 못한 모습을 보이고 실패하는, 그래서 또다시 신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빠져나올 수 없는 종교의 미로 속에서 헤매이면서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로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태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화목 제물로 보내어 자기를 스스로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희생이, 자기 희생이, 자기 내어주심이 우리를 살게 한다. 온전한 그 자기 희생이 우리를 구원한다. 완전한 하나님의 자기 희생을 바라보고 주목하면서 요한은 자신이 확실하게 보고 깨달은 바를 우리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독생자의 자기 희생이 일어난 십자가 아래서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요한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 여러분, 요한이 지닌 하나님의 이해를 짧지만 잠시나마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멈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하나님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여러분의 입술에 올렸을 때, 혹은 누가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어떤 인상,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십니까? 여전히 도통 알 수 없는 분, 혹은 두려움의 대상, 공포스러운 심판자로 이해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면 변덕스러운 분으로 이해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면 우리 인생과는 별 상관없는 멀리 동떨어진 어떤 존재로 이해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하는 자 요한처럼, 사도 요한처럼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화목제물을 스스로 내어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느냐, 내가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느냐가 특별히 중요한 까닭은 오늘 본문 말씀이 가진 논리에 따르자면 그 이해가,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보느냐가 우리 삶에 영향을 심대하게 미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전체 구조를 한번 전망해 보자면요, 이미 우리가 함께 살펴본 9절과 10절이 딱 한가운데 중앙에 위치하고 있죠. 그렇죠? 그 정중앙에 독생자를, 예수를 보내신 사건 안에서 요한이 발견한 하나님 이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는 그 이해가 딱 정중앙에 자리를 잡고 있고, 그리고 그 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는 7절과 8절, 그리고 아래로는 11절과 12절이 이 중앙을 감싸주고 있습니다. 딱 감싸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선언하는 소중한 보화와 같은 이 메시지를 중앙에 감싸고 있는 위와 아래의 두 부분에서 요한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아는 자들은 그럼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그 하나님 이해와 깨달음을 가진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깨달음을 가진 자들의 삶이란 어떠해야 하는가를 질문하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앙을 감싸고 있는 부분 중에 윗부분에 해당하는 7절과 8절의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겉면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무척 익숙한 내용이죠. 그렇죠? 요한복음에 읽어봐도 이런 내용이고, 요한 1서에도 여러 차례 반복되는 권면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경을 많이 읽어보지 않았더라도 기독교의 메시지, 인간을 향한 예수의 가르침이 서로 사랑함임은 우리가 상식적인 차원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서로 사랑하자라는 권면이 식상하게 들리기도 하고 도덕적 잔소리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 7절과 8절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7절과 8절을 잘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서로 사랑하자라는 권면을 단순히 어떤 도덕적 잔소리, 율법적 요구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서로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어디랑 연결시키고 있냐면 인간의 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과 엮여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과 무엇인가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다. 무언가 하늘과 맞닿아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인격을 이해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반대로 사도가 말합니다. 반대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 사랑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 사랑하기를 시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인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대단히 파격적인 주장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본문 속 요한의 주장, 요한의 말씀이 참이라면 어떤 사람이 교리에 익숙하고 성경적인 지식이 있고 종교적인 생활에 익숙하고 능숙하다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가 진정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말씀에 따르면. 왜 그렇습니까? 그가 그 안에 하나님과 공유하는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거기서 사도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단순히 신앙에 여러 가지 있어서 한 부분, 하나의 행동 강령, 도덕적 규율 따위가 아닙니다. 어떤 단순히 인간적인 말랑말랑하고 따스한 감정 혹은 순간적인 열기 같은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요한의 말씀에 따르면 그 자체로 신앙의 본질이자 생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기에 사랑 없는 참된 신앙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설령 그러한 신앙이 있다고 한들 그저 외관만 갖춘, 형식만 갖춘 거짓된 것일 뿐이다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질문하게 합니다.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 모두가 곰곰이 또한 진지하게 곱씹어 보면서 참 묵상해 볼 만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사랑하는 자, 사랑하며 사는 자, 사랑을 시도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며 그 하나님을 안다. 왜냐하면 이유는 너무 단순하죠.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어서 중앙의 아래편을 감싸고 있는 11절과 12절의 부분으로 우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에서 요한은 똑같이 다시금 서로 사랑해야 함을 권면합니다. 앞서 7절과 8절에서는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사랑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면, 밑에 부분인 11절과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걸 뜻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보았기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사랑이란 어떤 추가적인 율법, 무거운 짐, 어떤 도덕적인 요구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말미암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마땅한 비결로 나타납니다. 사랑받은 자는 사랑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고 누군가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신 그 크신 사랑, 그 신적인 사랑을 입었고 받았고 경험하는 자는 그 또한 누군가를 또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자기도 주는 사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여기도 꽤 파격적입니다. 여기서도 사도 요한이 하는 말씀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꽤 파격적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함에 있어서 사도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한 정당한 반응, 마땅한 반응, 가장 첫째되고 으뜸되는 반응이란 무엇일까 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아니겠는가? 그렇죠? 그분 사랑하는 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건 사실 당연한 전제입니다. 그렇죠? 구약 신앙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신명기 6장을 보면은 여기 쉐마 말씀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인간에게 이와 같은 요구가 주어집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우리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분명하게 하나님 사랑하라라는 요구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1서에 와서 보면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11절과 12절 보시면은 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마땅한 반응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이런 반고도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요한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 부분을 굳이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혹은 당연한 것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요한은 인간에게, 우리에게 있어서 쉽게 이건 당연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부분에 강조점을, 힘을 불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11절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어지는 12절에서 그는 한층 더 파격적으로 선언합니다. 어느 때나 인간이 하나님을 본 일이 없으되,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거기 하나님 계신다.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라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하며 살 때,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 이 말씀, 이것 단지 사도 요한의 생각, 사도 요한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독창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고 그 계명이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말씀이 아닌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있으리라. 그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이랑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요한일서 본문 12절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프랑스의 기독교 수도 공동체 중에 하나인 떼제 공동체에서 부르는 찬송 중에 굉장히 짧은 가사를 가진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시면 아실 수도 있는데 이런 가사입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 요한일서 본문 말씀을 쉽고 아주 짧게 그리고 아름답게 표현한 찬송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형제 자매 간의 사랑, 인간 사이의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는 오늘 요한일서의 표현을 따르자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격을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무리 대단하고 탁월하고 신령한 은사들이 있다고 하여도 그 모든 것들은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다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을 마주하게 되는 그 마지막 날까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영속하는 것, 영원히 유효한 것 단 3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 사도 바울이 하나를 더 말하죠.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사도 바울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노래하면서 굳이 마지막에 사랑 하나를 딱 꼽아서 그게 제일이라고 말했을까요? 오늘 요한일서 본문에서 우리는 다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당신 자신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찬찬히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 지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요한일서의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은 한번 보셔도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낸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여러분, 인간이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 못 차립니다.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합리적인 대화와 의사소통 불가능해집니다. 삶의 여유와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막 궁지에 몰리면 끔찍한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인간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다른 피조물들, 동물들, 강아지나 고양이나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몰리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수많은 피조물들 중에서 인간이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이 가장 비이성적이고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곤 하죠. 사랑이 없는 인간 세계 속, 두려움과 공포만이 남아있는 인간관계, 인간 사회 속에선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서로 해치는 일, 싸우는 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인간은 하나님 찾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거기서 질문합니다. 회의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아니, 하나님이 정녕 존재하시기는 하는가? 그와 같은 회의적인 질문이 터져 나옵니다. 반대로 사랑이 있는 곳, 사랑이 현존하는 곳에서는 인간의 정신이 건강해지고 이성이 되살아나고 마음이 열리고 서로 간의 진실한 대화와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사귐이 깊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신학적인 대답을 찾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 당신 자신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당 정면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당 정면에 걸려 있지만 우리 눈앞에 걸려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또한 오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사랑받은 자들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사랑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들은 자들이고 그걸 아는 자들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주신 하나님이 곧 사랑이심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오늘 말씀의 논리를 따라, 말씀의 권면을 따라 움직이길 원합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하지 않는 것들을 일반적인 것, 당연한 것, 익숙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너무나 익숙하잖아요. 저한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너무나 익숙하고 편안한 것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익숙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인내하고, 사랑으로 공존하며 사랑을 조금씩 베풀어 보기를 시도하길 원합니다. 한 발짝 용기를 내어보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여 봅시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말씀이 약속하는 복,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복,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복이, 그 약속이 사랑하며 살기로 마음먹고 힘쓰는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각 사람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